네,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감한 자보다 지혜 있는 자가 낫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보다 덕이 있는 사람이 낫다.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최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만큼 연약한가 하면 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도 별로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적당히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고 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세계를 살린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아주 위기를 당한 절망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 모세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가 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러면 절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까지 인간이 내려가게 되죠. 절망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위기가 왔을 때가 있죠. 한국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이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때가 있잖아요. 이름도 다 바꾸고 한국 이름 쓰지 마라. 한국말도 쓰지 마라. 그리고는 마지막 방침이 법으로 나왔는데 국민들의 정신과 생각을 아예 사로잡기 위해서 한 전략인데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심각한 문제를 어, 나타나는 일이었죠. 모든 한국 땅, 일본 땅 할 것 없이 일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넓은 평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공무원들이 절을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또 옛날에 로마는 각 나라에 로마 신사를 세워놓고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일본도 일본 신사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학교나 종교단체에 거기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다 했죠. 또 모든 종교가 다 했습니다. 딱 복음 아닌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만 안 했죠. 그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 했어요. 공무원, 정치인, 종교인 안 할 수가 없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막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 완전히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했죠.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거는 법하고 관련이 없고 국가하고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우리는 국가에 반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심각한 큰 위기, 북한이 갑자기 주일 새벽에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당했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시골 말고는. 그때 남은 게 부산밖에 없었는데 그때 유엔에서 결의를 했죠. 유엔 총회가 모여서 결의를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상임위 국가, 힘 있는 국가 몇 명이 몇 나라가 구성해서 급한 것은 결정하던 때인데 저 한국을 지금 전쟁이 났는데 도와줄 거냐 말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임위 가운데 그때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이 뭐 북한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 한국을 도와줄 리가 없죠. 한 나라도 법적으로 반대하면 부결되는 거거든요. 유엔 상임위원회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산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부가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는다고 해보세요. 진짜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도 안 하면 내일 죽인다고 하면 아마 다 할 겁니다. 세계복음 하는데, 선교하는데 헌금 1억씩 안 하면 석 달 안에 암 걸려 죽는다. 이러면 다 할 겁니다, 아마. 이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아시다시피 회의를 결정한 시간에 가까웠는데 러시아 대표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빼고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잘못된 좌파와 우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들, 많은 지성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것만 옳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계화를 가르쳐야죠. 우리의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과거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는 귀중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버리겠다. 막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에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첫 번째로 구원의 비밀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회복하는 축복부터 근본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도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문제 해결만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 남은 자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역사하던 모든 저주의 세력,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지금 우리를 여기서 버리시고 실패시키면 됩니까? 이러면서 처음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실컷 먹고 실컷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치유하시려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 기록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그것을 언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실패하면 됩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무너졌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또 지난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망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은 언약을 모세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실제로 어떻게 다 이겼는가? 바로 구원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흔들리죠. 국가의 법에 대한 것을 모르면 내가 법을 어기게 됩니다. 모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법을 잘 알면 국가법을 따라 활용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죠. 많은 불신자들이 점치러 가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점도 칠 필요가 없고 뭐 운세를 따질 필요도 없고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귀신의 세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끝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는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가기 힘들죠. 거기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틀림없이 사단과 저주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켰던 세 절기, 그죠? 그 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왜 그렇죠? 이 구원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꼭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서 배울 게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응답되고 있고 설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뭐 말할 이유도 없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나와 있었죠. 그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별 힘을 못 쓰고 있죠. 옛날에는 막강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던 바벨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뭐 석유 뭐 그거 말고는 별로 없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 그 말을 보고 픽 웃었죠. 무슨 소리냐?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그런데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전이 회복되는 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70년, 주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2000년이 넘었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강한 중세 시대, 막강한 교회의 힘이 있던 시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100년 동안 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곳에는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지금도 찾겠다고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자꾸 갖다 붙여 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뜻 자칫 보면 사람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내 인생 정말로 어, 위기 가운데 안 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붙잡는 거죠. 이때 모세가 말씀을 몇 가지 방법으로 붙잡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아 보세요. 이 모세가 했던 이 말 속에는 과거가 포함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해라. 그런다고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모세가 내놓은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새로 나타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이거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3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안 움직이면 돼요. 그 말은 게으르게 막연하게 있으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평상시에 받을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없으면 성취가 되어도 모르죠.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성공했던 모든 신앙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오늘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에게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태어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직업을 가지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이 세상에 중요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풀도 먹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하물며 너희들이 저 들에 있는 풀보다 못하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불건전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막 만나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참모습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했죠?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인생에 승리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긴 줄 아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되되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뭘 말했죠?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거지만 내가 가져봤더니 헛되다.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요. 응답이에요. 이것저것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더 중요한 기도를 말하고 있죠. 나로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후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죠. 내가 너를 알미니라. 안다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안다는 말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 우리가 알죠. 그러나 그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게 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모세를 아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들을 특히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키우고 계신다. 그걸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하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고, 이런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이런 힘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감독이 후반전 한 10분, 20분 남겨놓고 선수 교체를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모든 선수들이 전후반 최선을 다해서 뛰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힘이 쌩쌩한, 힘을 비축한 교체 선수가 들어가면 아무도 못 막아요. 제일 힘이 쌩쌩하니까. 그래서 골인을 넣는 대부분 교체 선수들이 많죠.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는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죠. 힘이 없이 문제를 바라보고 힘이 없이 일하고 힘이 없이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이 축복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구원의 언약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